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53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구하니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어 믿지 아니하나 그날에 저희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가라사대 무슨 일이뇨? 가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여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아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늘 성전에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 그곳은 여자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증언하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또 역설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떤 그런 기록들을 할 때 그 기록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쓰려고 노력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보면 예수님의 부활 가장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증인이 여자들이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이 증명하고 그것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신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성경에다 써놨다. 이게 도대체가 조금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가 된다. 그렇게 이제 역설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어떤 의도적인 게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막 제자들이 봤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 이런 게 처음에 시작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자분들이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안 보였다. 이런 어떤 식의 구성 자체는 그 당시 문학적으로도 절대 맞지도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설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첫 소식을 이제 여자분들이 이제 알게 돼서 그것을 이제 전달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뛰어가서 봤는데 예수님의 그 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만 이제 확인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금방금방 그런 게 소식이 전파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은 그러한 그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어떻게. 그죠? 굉장히 늦게 출발했나 봐요. 그죠? 안식 구 첫날 이제 한 오후 늦게, 왜냐면 25리 정도 간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빨리 가면 3시간, 그죠? 그 정도면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제 한 3시간 정도 가서 어둑어둑해질 정도면은 한 3시, 그죠? 3시 정도 출발해야 됩니다. 3시나 이제 빨리 간다면, 그만 2시 정도 출발하다 치더라도 중간에 뭐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갔으니까 오후에 출발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게 적도 지방이다 보니까는 해가 뜨고 지는 게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6시 되면 벌써 이제 캄캄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움직이기가 좀 어렵죠. 그렇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이제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식사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깔고 있고, 두 번째는 이들의 마음이 너무 낙심되어 있습니다. 낙심한 이 제자들이 지금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죽으신 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르면 이제 정치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어떤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눈이 자꾸 밝아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 원인이 성경을 보게 되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는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눈이 밝아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전체적인 그 몸의 움직임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이 어떤 목표만 설정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가 어떤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목표만 있더라도 사람이 틀려져요. 동기부여가 되니까. 어쨌든 그들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그 특이한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떡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인 줄 파악하고 이제 예수님이구나 했을 때 벌써 예수님은 이제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의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생명이 약동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낙심한 제자들, 정치적인 메시아를 바라서나 그들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으로 이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인지 확신을 먼저 시켰죠, 그죠? 막 그게 몸도 만져보라 하고 또 뭐 음식도 드셔보시면서 영과 육의 그 차이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나는 몸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너희들 꿈을 꾸는 건 아니다라고 걸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제 이 누가복음이 이제 사도행전과 이제 같은 책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지만 어쨌든 그 연결선상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알면서도 고기 잡으러 가게 되죠. 제자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잖아요. 그냥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그 상태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어령 그 박사의 이야기, 그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어령 박사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 딸을 이게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그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든 목사님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노래도 잘 못하지 뭐 그러니까 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나게 성경 연구해서 목사님이 막 당혹할 정도로 질문을 하고 막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의 평생에 정말 주님 모르고 살았잖아요. 성경을 글씨 하나하나를 다 그 해석하고 이해해가지고 그거를 그 목사님하고 막 논쟁을 벌일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알았다고 해요. 근데도 그의 삶의 평생에 기독교를 부인하고 정말 그 안티크리스찬으로서 글을 쓰고 그렇게 반박하고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그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제 거부감이었다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의 삶이 정말 영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많은 안티크리스찬들이 기독교로 돌아올 때 그들이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그것이 전혀 누가 정말 이렇게 조작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하나에서 엄청난 감동을 얻는다 그래요. 이 말씀이 감동을 주는 건 너무 정확합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은 신앙이 절대 자라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걸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강조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부활 이후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돼요.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기독교이면서 잘 안 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있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음이 뜨거워진 것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가 충만할 때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면 문제가 안 보입니다. 내게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가 넘치면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게 문제긴 하지만 그래서 자꾸 이게 경종을 울리기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나와 주님만이 우리 가운데 보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고 문제가 도망가고 그렇게 엄청난 문제인데도 그 앞에서 절대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 주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주님께서 뜨거운 마음 주시고 성령의 충만 부어주시기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